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서로 오래 사귀었나,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는가, 또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마지막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과정은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고 또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해도 막상 구원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도 좋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으로 결혼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아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합니다. 잘 모르고도 결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다 알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경험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겠다고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항상 그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딸, 당신의 누이 동생을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기로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두고 고르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고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르면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르지 마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은가, 누가 나은가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만약에 리브가를 당신 집에서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종에게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한 사람은 비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합니다. 일이 안 돼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리브가의 가족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것은 만약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문제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견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부모님의 시대와 비교를 합니다. 그 기준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보다 40년 전에 그 사고 방식을 강요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나친 부모님의 간섭과 주장 때문에 평생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브가의 부모는 당사자만 허락한다면 자신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 문제를 리브가에게 토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권은 리브가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부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고 또 5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기 의견도 있고 자기 문화도 있고 자기 가치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의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문제인데요.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의 선택을 맡길 만큼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불안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딸이 매일 철없는 결정이나 하고 후회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이렇게 쉽게 이 큰 일을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믿어준 거예요. 내 자식이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라고 부모가 믿어준 겁니다.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자기의 결정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치 판단하는 구조가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리브가의 부모에게서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게 조건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허락하면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조건부 허락을 받은 거죠. 이때 이 종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제 거의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That's it. 내 목적은 여기서 다 달성이 됐다. 그래서 그 즐거운 속내를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요, 사람에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혼숙감을 그 여자에게도 주고 그 부모에게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혼숙감을 준비한 걸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리브가를 발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무겁고 많은 혼숙감을 준비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사실 결혼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리라고 다 생각했던 부부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저 가정은 좀 불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축복이 내게 임하는 수단입니다.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 생각하고요. 죽으나 사나 주인 생각만 합니다.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종은요, 자기가 일을 이제 잘했으니까 얼마를 줄까? 이런 보너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빨리 주인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 부모나 오빠의 생각은 다르죠. 지금 딸을, 자기 동생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열흘 정도는 부모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혼 준비도 좀 하고 또 이제 헤어질 텐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55절부터 5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자기는 빨리 가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또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들은요, 딸과 좀 더 얘기도 좀 하고 정리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부모와 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문제 역시 결혼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또 대답도 간단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스토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가겠냐 안 가겠냐? 대답해라. 누가 더 좋냐? 너는 부모가 더 좋냐? 아니면 시집갈 남편이 더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리브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질문이에요. 부모냐 남편이냐? 택해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리브가는 여기서 현명하고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의 의견과 기대를 버리고 나는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딱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자,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열흘도 못 참고 너 그렇게 빨리 가야 되냐? 아마 성숙하지 못한 부모였다면 그 딸에게 섭섭하다고 말을 했을 테고 또 어쩌면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안 하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안 볼지라도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가족들은요, 리브가에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 뭐 야단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섭섭했겠죠.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자기의 딸은 부모의 의도를 거절했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요, 부모님의 시대와 비교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또 그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착각을 해요. 자녀에게 상처는 다 주고 나서 나만큼 자식을,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면서 부모를 안 볼 수도 없고 부모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자라죠.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 또다시 자기 자녀에게 상처난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고 힘들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리브가의 부모를 보십시오.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그 딸이 했지만 그 딸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허락해요. 그리고 잘 가라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선택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속으로 하는 축복 말고 겉으로 드러내서 속과 겉이 다 같은 그런 축복, 진심 어린 축복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분은 부모님 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축복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축복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 리브가는 드디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삭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부감을 기다리는 이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신부감이 올 것인가? 그때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자기 종과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제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만남,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결혼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자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 똑같습니다. 자녀의 본질은 부모에게 죄 짓는 것이고 부모의 본질은 그런 자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본질은 항상 반항하는 것이고 부모의 본질은 항상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